자, 오늘은 맹세, 누가 누구와 맹세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맹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맹세는 뭐냐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에 대한 어떤 보증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인간에게 소망 주고, 창세기 인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맹세예요. 증거예요. 보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자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선결 조건을 이해하고 믿은 사람과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올려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보증합니다. 근데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땅에 맹세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맹세를 해야 되는데 뭐를 근거로 맹세하냐?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참 재밌고도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담겨져 있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 축복하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가는 여기서는 15절에 아브라함이에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한 40년 참았어요. 40년 신앙생활했어요. 제가 주로 40년을 평가하는 이유는 75세에 부름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따라 말씀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25년 뒤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바쳤는데 자기를 온 몸을 불태울 만큼의 장작더미, 한 사람을 화장시킬 양의 장작더미를 어깨에 지고 간 게 이삭이니까 최소한도 15살은 넘고 10대 이하의 소년은 아니었을 것이고 15살은 넘고 20살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온갖 병치레 다 하고 이제는 애가 죽지 않겠구나, 다 컸다, 지 혼자 냅둬도 얼마든지 짐승 사냥해서 들녘에서 혼자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 나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저는 한 40년 플러스 45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대필자가 하나님이 저자라 그랬죠. 히브리서의 저자,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대필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저자가 저 약속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 맹세를 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예화로 사용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예화로 등장했던 그 구절, 창세기 22장 잠깐만 올려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시험을 끝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테스트 합격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이삭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쳤잖아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테스트 시험에 합격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 복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똑같은 이 히브리 기자가 인용했던 내용을 바로 창세기 22장은 그렇게 써 있어요. 정확하게 똑같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씨가 대적의 성문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천하 만민이 그 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순종했으니까, 너가 행동했으니까, 너가 믿음을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냈으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부르셨을 때
합격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복 주겠다고 하는 메시지는 저거는 약 40년 뒤라 그랬잖아요. 그럼 40년 앞으로 땡기면 창세기 22장에서 10장이 앞으로 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이런 배경이었죠. 여호와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즉 40년 전에 했던 약속이죠. 이름 창대케 하여 복이 되리라. 너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 내리고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40년 전에 창세기 12장에 복을 약속하셨으면 그때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약속을. 그렇죠? 근데 40년 뒤에 가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더니 same.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미 그 복은 저때 따놓은 복이잖아요. 저때 받아놓은 복이잖아요. 40년 전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40년 뒤에 이삭 바쳤으면 또 다른 뭘 줘야죠. 그건 옛날 40년 전에 써먹었던 약속 축복인데 40년 이후에 이삭 바친 다음에도 뭐 전혀 플러스 알파 뭐 더 없고 그냥 똑같은 복이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40년 전에 써먹었던 거 그거 뭐 오늘 그대로 또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뭐 마음에 석연치 않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떤 핵심이 있냐면 왜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한번 볼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비유할 때 한 임금이 자식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장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는 소를 이번에 5마리 사가지고 이거를 시험을 좀 해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이번에 밭을 조금 크게 샀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 핑계, 가정 핑계, 여러 가지 상황 핑계 대고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아무나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왔어요. 뭐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5만 거지들이 다 왔다는 뜻도 포함이 된 것이죠. 근데 들어올 때 옛 성품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고 천국잔치에 들어올 때는 옛날엔 과거에는 신분이 어땠던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떻게 살아왔던 불문가지. 그러나 여기 들어올 때는 세마포를 입고 와라. 예복을 입고 와라. 그래서 밖에서 예복을 하나씩 다 준비해놨어요. 다 예복 갈아입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싫다고 예복 안 갈아입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예배당 나왔는데 구원받고 끝까지 천국 가는 사람은 작다. 그렇죠? 교회가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 10,000명 가운데 교인은 10,000명이지만 천국 갈 사람은 몇 명이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저렇게 청함과 택함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4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 되는 과정 속에 연단과 훈련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과 시험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힘드니까 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리고 도중에 배교하는 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까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 아니 구원은 공짜로 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뺏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 모순적인 신학적인 교리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는, 즉 세례 요한은 무슨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 전파해서 두 단어 얘기한 거예요.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회개와 천국.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은 회개와 천국이고요. 2000년 역사의 즉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오늘의 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 이겁니다. 교회 오면 자꾸 회개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불편해해요. 목사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일주일 동안 똑같이 죄 짓고 왔는데 자꾸 그냥 딴 얘기, 재밌고 즐거운 얘기, 은혜와 덕스러운 얘기하지 맨날 죄 얘기만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영 불편하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입을 열어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의 설교 행식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3,000명씩 회개하라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내가 간과했지만 이제는 다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모든 설교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야 하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가고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라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회개와 천국은 동일시됐고 두 개의 단어가 오늘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계속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이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군중들,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례 받았어,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안 되게 하고 길바닥에 널브러진 이 돌덩이들이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절대 예정 속에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대 앞에 인류가 서 있는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으로 처절한 전쟁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기는 쉽지만 죄를 안 짓기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들 이삭을 드리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완성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다시 읽습니다. 믿음은 그의 열매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또 열매를 보면 그건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칭의에 있어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믿음의 열매가 행동으로 예수쟁이 냄새가 나고,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살면 모든 영역에 예수쟁이 맞아, 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입으로는 고백해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은 여전히 첩하고 살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락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죄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하고 살아요. 수십 년,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 교회 다니기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목사고 그 교회에서 장로에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오고 있어요. 행동은 아니에요. 가정 보니까, 경제활동 보니까, 친구 보니까, 직장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교회 나오면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열매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행위로,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40년 전에 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복이 40년 이후에 가서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허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끝까지 싸움이에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것이 바울의 사상이고,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100% 인간의 행위와 아무런 역할이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인 것은 100% 맞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내 열매, 내 믿음으로 수용돼서 손과 발로 나타난 결과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가 봐도 이 사람 믿는 사람 맞아. 이 사람은 형식이야, 가짜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속은 안 믿는 사람이야. 왜 그런 얘기하죠? 공산당 얘기할 때 토마토 공산당, 사과 공산당 그러죠. 토마토 공산당은 겉만 빨간 게 아니라 속도 빨갛다. 사과 공산당은 겉에는 빨간색인데 속에는 하얀색이야. 상황에 대해서 얼른 포기하고 배교하고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왜? 속이 원본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양파가 까도 속에서 또 다른 게 있는 모습처럼. 그래서 러시아 인형 보게 되면 인형 속에 또 인형이 있고, 인형 까면 또 인형 나고 한 10개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계란을 놓고 2개 놓고 보면 구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딱 보면, 이건 유정란, 이거는 무정란. 글쎄요, 병아리 감별사는 들어봤어도 계란 감별사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유정란을 기르는 사람이 유정란 갖다 놓고서는 이거 유정란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2개 놓고 구분하라 그러면은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못할 거야, 아마. 그건 21일 동안 품어줘요. 온도를 맞춰서 품어줘서, 어떤 거는 200일을 품어도 썩어버리는 거고, 진짜는 21일 온도 맞춰서 품어주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과 죽은 생명이 없는 믿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행함으로, 열매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들의 정체성을요. 자, 또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이죠.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복, 번영, 그것은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장황한 그 석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그 복을 근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중간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면 안 되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성경 읽었으니까 됐다. 이건 없어요. 스톱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밀어뜨려서 뒤로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남자들은, 요즘에는 애들이 그런 거 안 갖고 노는데 자전거 휠 바퀴 같은 거 이렇게 돼갖고 쇠고창 해갖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놉니다. 굴렁쇠 놀이 해요. 이게 뭐 재미 하나도 없는 건데 그 나이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이걸 그냥 질질 동네 끌고 다녀요. 아스팔트도 아니라 흙길인데 울퉁불퉁한데 제 시절이죠. 어린 시절엔 그거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 끌다가 놓으면은 조금 있다가 자빠져버려요. 이제 뭐 팽이치기도 마찬가지고. 스톱하는 순간 내 신앙이 뒤로 침륜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런 시계가 없는데 예전엔 집집마다 벽시계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벽시계 이렇게 열면 그 밑에 이렇게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태압 감는 열쇠예요. 돌려줍니다.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려주고 그러면 그게 태압이 그냥 탱탱하게 철사 감겨 그게 풀리는 거에 나사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 집을 한 달, 두 달 비우면 시계가 서 있어요. 왜? 태압 안 감아줬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왕년에 목사였는데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지 않으면, 오늘 족한 하늘의 만나가 있지 않으면 왕년의 so what?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대학 교수들이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하죠. 노인대학 가서 강의하는 거 너무 싫다고. 왜? 가서 얘기하거나 상담하면 내가 왕년에 맨날 옛날 얘기한다. 근데 젊은이들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면 앞으로의 꿈을 얘기하니까 들어도 흥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이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막 몸에서 기가 막 오르는데 나이 먹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날마다 독수리 새임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신앙을 향해서 올라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중요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아니면 힘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출생의 목적도 그렇죠.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7절부터 14절까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신 예언,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빨간 글자에서 단어만 뵐게요. 말씀, 구원, 언약, 맹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의 축복인데 영적인 축복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십니다. 반드시 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삶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불러주셨어요. 약속 믿고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해야 될 것과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선악과를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양쪽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지 마귀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원죄 없는 하와도 그 소리에 자기가 스스로 자유의지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포기하고 음성을 포기하고 사탄의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쪽을 육신의 쾌락과 사탄의 소리에, 정욕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가? 어느 쪽을 의심하고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죠.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정작 오신 메시아인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45절부터 이런 메시지들이 쭉 나와요. 예수님이 설교하여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며,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즉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전도해도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때가 되면 들려요. 지난주간에 어떤 한 60 조금 넘으신 분의 사업 크게 하시던 분이 이제 망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340억의 부도를 냈어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냥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 회장님이신데 그냥 중국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갖고 아들인 자기가 대신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러대, 아버지 빨리 오도록 종용해라. 그러면 내가 너 풀어주겠다. 이건 네 죄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죄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가 끝내 안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좀 말을 거칠게 그냥 이렇게 술을 하도 많이 하셨던 분이어서 술자석에서 하던 식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인생에 그 이후로 모토가 생겼는데 그 새끼처럼 살지 말자. 이게 자기 인생의 모토가 됐다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한이 있죠. 가족에 대한, 아내에 대한 모든 불만. 자기는 테헤란로를 걸어갈 때마다 자기가 부도내갖고 날린 그 빌딩을 볼 때마다, 그 빌딩이 그 당시에는 지금 30년 전 얘기, 그 당시에는 그게 70억짜리였는데 지금은 250억이 간대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속이 쓰려서 자기는 테헤란로를 안 지나다니는데.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갈 때 교회 다니라고 해도 이게 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실제 삶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아내 얘기가,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 아내 손잡고 예배당 오게 된 거예요. 참 그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이게 들리지, 열어주시지 않는 한 참 들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각자도 혹시 그러신 분 있을 수 있죠. 야, 참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왜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 그러잖아요. 저 친구 평생 뺀 자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친구가 예수 믿었지?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내가 가진 지적 수준과 어떤 경제적 상황 속에서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지?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경제적 유무를 떠나서 마음이 강박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8장 51절부터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주시죠.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안타까운 설교를 주님이 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걸 듣고 설교 듣고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어.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야, 네 설교 들으니까 너 말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너 미쳤구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그러나 이건 예수님한테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이 세상의 전도와 교회와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등장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선교 전략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고 예수님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할 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왜? 아브라함은 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할례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고 있으니까 할례는 구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택받은 백성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꾹뻑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모세 그러면 또 꼭 죽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호는 별인데 그 삼각형, 역삼각형과 두 개로 이렇게 합해는 6 형태의 꼴이 나가는 그 별인데 그게 다윗별입니다. 지금도 국부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역의 전략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너 안 믿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자체가. 왜 자꾸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또 계속 이어서 54절부터 좀 더 내려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계속 이어서 또 읽을게요.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22장을 넘어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사환과 함께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번제쓸 나무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일러주신 그 모리아산에 가요.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써 있어요. 자, 저것은 영적인 해석을 제가 좀 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 두 사람의 간극 사이는 2,00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데 그것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어요. 그 멀리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 바라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요, 모리아산이고 시온산이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라 십자가 지신 장, 정확하게 그 포인트가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바치러 갔지만 멀리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이 아들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백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고 그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얘를 잡아 죽여버리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맹세와 약속과 언약과 축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절대 절망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적으로는, 내 신학적으로는, 내 교리적으로는, 내가 살아온 경험의 전통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드린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바라본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 했던 거예요. 다음 절 넘어갈게요. 그 이어서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에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하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예수님을 봤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2000년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해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성경 한 권이잖아요. 우리의 삶 생명 전체를 내놓고 믿는 것 이거 한 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2000년을 뛰어넘는 해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증언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다고요. 나를 믿었다고요.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나타날 것을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줄 것이라, 그것이 200년 뒤에 오든 2000년 뒤에 오든 상관없어요. 분명히 100%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볼 것을 즐겁게 보다가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시간, 내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7절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 아브라함이 널 봐? 너하고 아브라함하고 만났어?
내가 아직 50도 못 돼. 예수님이 그때 33살 때니까 30대니까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래. 너하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너보다 2000년 선배 조상이신데 네가 아브라함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우리의 최대 국부, 우리의 믿음의 모든 조상, 우리의 할례의 근원이고 여호와의 택한 받은 백성인데 그 아브라함하고 네가 맞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돌을 들러 치니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책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여친다는 건 바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답답하고 바보 같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요. 오늘도 세상에는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쟁이 때려 죽이고 담에서까지 혈기가 등등 살기가 등등해서 갔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면서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죄짓고 타락했던 것처럼 복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 복 갖고 죄 짓는데 더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구름기둥 불기둥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40년 동안 세탁하지 않냐고 왜 물 빨래 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먼지 뽀석한 걸 샌달발로 돌아다니는데 그런 길 일주일만 다니면 옷이 먼지가 새고 때가 낄 텐데 그 땡볕 속에서 와이사스 때 묻듯이 때 묻을 때 40년 동안 세탁하지 않고 그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발이 부러틀지 않도록 광야에 그리 걸어 다녀도 40년을 걸어도 발이 부러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도 심지어 여러분 40년 동안 감기 걸리고 도중에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1년에도 한두 차례 계절 바뀌면 몸이 아프고 그런 노약자들도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가 그 표현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질병의 종류가 병이 얼마나 많아요. 병명 다 의사들도 못 외우잖아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그러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입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공짜로 종사를 했는데 그 인건비 다 받아갖고 왔다니까요. 왜? 재앙을 10개 주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니까 바로왕의 아들부터 죽어나잡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없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전 가정에 장례식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 오늘도 제가 어디 조문 예배를 이따가 7시에 어디로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는데 누가 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만약에 전 대한민국 가정마다 큰아들이 다 죽어서 장례식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소망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400년 동안 우리 노동인건비 나 출애굽할 거니까 해방됐으니까 내놓으시오. 각 집에 하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주인 애굽 사람들한테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상황이 그 지경 되니까 딴 때 멀쩡했으면 돈 안 주죠. 이놈들 말이야 노예로 나가는 것만 해도 황송한 줄 알아. 내가 너 안 보내면 그만이지. 그랬는데 상황이 그 지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니까 돈이고 뭐고 지금 뭐 생명이 날아갔는데 뭐 죽은 다음에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다 줬어요. 다 줬어. 달래는 대로 다 줬어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고 옷 주세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다 줬어요. 출애굽기 2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모세 보고 노동인건비 청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대로 청구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청구했더니 지금 명세서 제출했더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게 바로 장자 재앙 사건이에요.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뭐 깎지도 않아요. 100원 달래니까 야 이거 10원만 뭐 좀 깎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놔주는 거예요. 달래는 대로 놔줘.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여서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생하는 것 같아도 그 고생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맹세 붙잡고 약속 붙잡아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그 복 받으면 인간은 다 타락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한 데 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제가 아직은 거의 못 봤어요. 아직은 거의 못 봤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 테니까 99%는 그렇게 안 살아요. 목사도 교회만 좀 커지면 달라져요. 뭐 여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 인건비, 그 하나님의 복 어디다가 썼는지 두 군데다가 썼어요. 이렇게 쓴 사람과 저렇게 쓴 사람이 있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을 금송아지 만드는데 아론이 아내 자녀의 금고리 빼와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 빼와요. 아들이 그들의 손에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요.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 축복해 주었더니 400년 노동 인건비 주었더니 그것 갖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한 부류의 인간은 돈을 저렇게 써요. 자기를 위하여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 또 다른 부류의 인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32장 올라갔을 때고 하나님께서 회막을, 성막을 짓도록 법궤를 모실, 지성소를 지을 회막을 만들려는데 헌금을 거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사람, 헌금의 여러분 기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감동, 자원, 원하는. 감동도 안 되고 자원함도 없는데 내가 체면에 안 할 수 없지, 원함도 없는데 강제로 하는 거, 인색함 억지로 절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밀어낼 때, 감동될 때만 하세요. 감동되지 않는 헌금은 하면 목사나 교회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 회막을 짓기 위하여, 아까는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회막을 짓기 위하여. What for? 뭐가, 무엇을 위한 거? 이게 중요해요.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은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금 예물을 드렸더라. 아까는 그 금은을 어디다가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에다가 정욕과 타락과 쾌락과 오락과 자기 인생이 내 것이라고 그냥,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더니 자기 잘난 맛에 그러고선 쓴 인간들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예수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위해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지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속죄서 은혜의 보좌 앞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갖고 왔던 400년 노동 인건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자원했다 그랬고 감동받았다 그렇고 원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헌금의 원리를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율제로 헌금하는 이유, 그 자율제로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타율성이 있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율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헌금을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성선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목사가 밥 먹고 살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면 낼수록 줘야 좋겠죠. 제가 뭐 좋은 일에 쓸 텐데 뭐 나쁜 일에 쓰겠나 그래서 저를 돕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회막을 짓기 위해서만 하십시오. 제발 금송아지 좀 사지 마십시오. 그놈의 금송아지 언제까지 살다가 죽을 겁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주동자 3,000명 금송아지 녹여서 모세가 그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서 그물을 입에다가 다 쳐넣습니다. 누가?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요. 레위 지파가 모세 지파예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의 결론이에요. 32장 끝부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인데 여러분, 죽은 자는 맹세를 못 지켜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도합니다.